지난 주일에 우리 바울은 자기가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뭐 잡혀가는 정도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리고 그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만 그러한 그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나의 삶 속에 순교의 자리가 존재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메시지의 제목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계속 고통의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계속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끝이 보이는 고통과 또 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풀려지려고 하고 해결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뭐 계속 뭐 매맞고 도망가고 체포되고 잡히고 재판 나갔다가 또 이제 뭐 이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연속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당을 지었다. 오늘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명 정도가 나는 이제 사도 바울 안 죽이면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이 40명의 이 조직된 이 모임은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테러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제사장들과 서기와 장로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할 수 있도록, 재판에 변증할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을 좀 더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그 감옥과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그 변호해야 되는, 이제 자신을 변증해야 되는 자리까지 걸어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내용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혹시 생질이 뭔지 알아요? 네, 조카. 네, 누이의 아들. 네. 그래서 그 조카가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조카가 한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과 얼마나 친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조카 정도면 분명히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인텐션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복음의 대장정을 위하여,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데도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리더십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되는 그런 생명들이 있어야 교회도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꼭 유명하거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한 청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계략을 짜고 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고 백부장한테 설명해서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다 천부장이 듣게 해라 해요. 근데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잘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천부장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 백부장 밑에 십부장 이렇게 있어요. 5부장은 없어요. 5부장은 없고 10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이런 단위로 있는데, 그
자신의 관할에서 유대인들의 테러리스트한테 로마 시민이 당했다 하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야 되는데,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야 되는데, 이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미군의 수준이거든요. 로마의 군사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그 큰 군사들과 조직된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도착할 수 없었던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조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갈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완전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설교를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붙잡자. 하나님의 피할 길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피할 길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도저히 저는 제 양심으로, 제 목회적 양심으로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도 찾아오고요.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광야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겪어지면 뭐 광야를 걷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고통은요, 광야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진정한 고통은 정말로 지옥 같은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옥 같은 고통을 지나가면요,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 하지만, 내가 뭐 광야 너무 어렵다 하지만 지옥을 한번 겪고 나면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이 있나?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좋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눈물 쏙 빠지게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시커매지고, 정말 내가 너무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럴까, 가혹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거룩의 옷을 입으려면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근데 그 박살이 남으로 통해서 비로소 거룩의 옷을 입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거룩의 옷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가장 분명한 태도는 뭐냐면, 이 가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옷이 하나님의 사람의 옷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통의 시간 속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비로소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험, 정말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빌려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어디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가혹해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혹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매일매일 피할 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피해가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을 맞닥뜨려 오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기본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도 이미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암흑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축복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말하는 거.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애한테 막 축복이야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네? 근데 나한테는 그럴 수 있을까? 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조카를 통해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은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또 수련회 가잖아요. 네. 수련회 가서 집중하고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수련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주까지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오고 가는 에어컨디션이 잘 나오는 버스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또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중간에 휴게소 들리셔서 다 처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너무너무 좋은 일밖에 없는 이 수련회를 미스하지 말고 꼭 가도록 하고 광복절이에요. 8.15 광복절. 그러니까 꼭 가고 이번 광복절은 어느 시대의 광복절보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광복절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경제 전쟁 속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잡혀도 당당하고요.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잡혀도 당당하거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쓰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상을 위해서 나는 뛰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것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천국에 있었고 천국에서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있지도 않는 나의 삶 속에 있지도 않는 겸손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꼭 겸손한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겸손의 영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상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라이트하우스가 이프보라도 후보 진에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뭐 하나님을 가장 21세기에 사랑했던 여인 뭐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형제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성경이 뭐라죠? 왼쪽 뺨을 내놔야 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걔는 죽여야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우리가 원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오른쪽 뺨도 안 맞고도 죽이고 싶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대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공식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얻어맞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고통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거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저지지 않았는데 가혹하게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계좌가 있는데 오른쪽 뺨을 여러분들이 의롭게 생활했는데 그냥 맞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띵띵띵띵 하고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면 엄청 좋아하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공이 와도 이 사람이 잘못 보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알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또 돈이 나갈 때는 내가 확실히 이건 내가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 그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왜 낼 수 있냐? 올라가니까 입금이 되니까.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면 이 땅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뭐 사내 안 사내 그런 이슈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별돼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벌써 전도자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오늘도 만족스러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지독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건 기도까지 하면서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는구나. 저 기도까지 하면서 저건 이를 악물고 저렇게 세상의 것을 원하는구나. 그것은 완전히 죄악인 거죠. 자, 여러분 고통은 때로는 끝이 없이 다가와요. 끝이 보이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끝이 보이는 순간 고통은 만만해지고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은 고통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오나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천국과 천국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 상 받을 때 무슨 상 받았는데? 얘기해보세요. 네? 무슨 상 받았어? 내 한 사람 누구야? 네? 너 무슨 상 받았어? 근데 왜 상 받았냐? 다른 사람. 알겠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았어도 천국에서 상을 받아.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가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 볼래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네, 오늘의 본문의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남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죠. 로마에 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끝나요. 사도 바울은요 고통 당하다가 순교해요. 목이 베어서 순교해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가장 최악의 스토리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 안 됐다 했다가 이렇게 이게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짜잔 하는 걸 원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감옥 가고 어떡하냐, 저렇게 잘 배우고 좋은 집안인데도 저기 쪽도 못 쓰고 저렇게 당하네 그리고 죽네, 이렇게 끝나.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거는 최악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천국의 가치로 보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고,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몇 사람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우리가 딱 가면 아, 저 사람이 바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해갈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피해갈 길을 요구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과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되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조금 더 어깨를 펴고 그 고통을 더 임브레이스 하시고 리젝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또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